서울 지하철 6호선에 역촌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역촌역에 이렇게 내리면 그 옆에 은평 평화공원이라는 소위 근린공원이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전에 군대를 거기 그 1군단 포병여단 벽제에 있는 그 군대를 다녔기 때문에 이제 뭐 역촌역에는 그때 없었습니다만 그 녹번 그다음에 불광역에서 내려서 또 이렇게 버스를 타고 부대를 그렇게 가고는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이 근린공원이 그때는 없었죠. 이게 이제 2010년도에 그렇게 세워졌다고 합니다. 은평 평화공원이라는 근린공원이 뭐 그냥 뭐 주변 사람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랬는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은평 평화공원이라는 근린공원이 생긴 그 이유가 아마도 그 가운데 있는 그 동상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평화공원을 세운 게 은평구청하고 대한민국 해군이 이렇게 같이 했다고 하니까 분명 이 동상의 주인공 때문에 그 근린공원이 그렇게 생겨진 것 같습니다. 이 동상이 누구의 동상이냐? 여러분들 인터넷에 나중에 한번 댁에 가셔서 쳐보면 나올 텐데요. 윌리엄 해밀턴 쇼라는 분이 있습니다. 윌리엄 해밀턴 쇼. 이분의 동상이 거기 이렇게 세워져 있죠. 한국 이름으로는 서위렴이라고 합니다. 서위렴. 윌리엄은 위렴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쇼를 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이 서위렴이라고 부르고 또 그 뭡니까? 기념비나 동상에 있는 그 기념비나 이런 데는 윌리엄 해밀턴 쇼라고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동상의 기념비를 가만히 보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분이 태어난 그런 이제 일자, 그 다음에 그 일자가 있죠. 그리고 돌아가신 그 날짜가 거기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런 것과 더불어 하나님 말씀이 거기 하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요한복음 15장 13절 거기에 새겨져 있는 그 기념비에 새겨져 있는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윌리엄 해밀턴 쇼를 기념하기 위하여 세워진 그 공원에 그 기념비에 이 말씀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이 말씀과 이 해밀턴 쇼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굉장히 밀접한,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쇼이기 때문에 아마 그 말씀을 갖다가 거기 기록한 것 같은데요. 이 윌리엄 해밀턴 쇼는 그야말로 1950년에 9.28 서울 수복이 있었잖아요, 그죠? 서울 수복 작전 때 그 작전에 참여했다가 전사를 합니다. 녹번동 전투에서 전사를 했는데 그때 나이가 29살이었습니다. 29살에 그렇게 전사를 하게 된 그 사람인데,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그걸 기록을 한 건데요. 여러분, 이 서위렴 이분이 어떤 분인가? 그 아버지가 윌리엄 얼쇼라고 선교사였습니다. 감리교 선교사. 그래서 1921년도에 한국에 그렇게 파송이 되었고 평양 지역 그곳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922년도 6월에 바로 이 윌리엄 해밀턴 쇼를 그렇게 낳았죠. 그래서 이 해밀턴 쇼는 평양에서 외국인 학교를 다니면서 아버지 그 선교지에서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성장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기도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죠. 왜냐하면 신학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나온 모교 웨슬리안 대학입니다. 웨슬리안 대학, 오하이오주에 있는 웨슬리안 대학에 그렇게 입학을 하죠. 그리고 이제 웨슬리안 대학에 딱 졸업할 즈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물론 뭐 2차 세계대전이 벌어져가지고 그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연합군이 밀린다는 말도 있고, 연합군이 뭐 앞으로 진격했다는 말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선교사로서 가서 선교사 수업하러 갔는데 이게 공부도 잘 안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늘 기도를 하고 걱정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싶어서 이분이 자원 입대를 합니다. 미 해군으로 자원 입대를 하죠. 그래서 해군 소위로 그렇게 전투에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게 됐는데, 참전을 했을 때 공교롭게도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야말로 많은 연합군이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전을 해서 마침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을 하죠. 그리고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 후에 전쟁이 끝나게 되고
전쟁이 끝난 후에 이분이 어디로 배속이 됩니까? 한국으로 배속이 됩니다. 1947년도에 한국으로 배속이 돼서 해군 사관학교에 있으면서 거기서 교관을 하면서 함정을 어떻게 운용하는가 하는 함정 운용술도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했답니다. 이렇게 하다가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해서 다시 이제 또 공부를 하려겠다 해서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가서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그렇게 밟고 있었습니다.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데 그때 나이가 29이었는데 갑자기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전쟁이 났다는 겁니다. 전쟁이. 그 전쟁이 나가지고 지금 난장판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버드에서 박사과정을 하다 말고 집어치우고 자기 부인하고, 나이가 이제 29이니 뭐 얼마나 젊겠습니까? 부인도, 그죠? 부인하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부인하고 두 아들을 처갓집에 맡겨놓고 재입대를 해버린 겁니다. 해군에. 주변에서 난리가 났죠. 니 뭐하노? 뭐 전쟁이 나서 그런데 가면 안 된다 그냥. 공부나 마저 해라. 그러면서 얼마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만류를 했겠습니까? 이렇게 만류한 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 해밀턴 쇼가 자기 부모님께 보낸 편지의 내용이 바로 그 기념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그 기념비를 한번 인터넷으로 보면 거기 그 내용이 있죠. 그 일부를 제가 이렇게 여기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지금 한국인들은 전쟁 중에 자유를 지키려고 분투하고 있는데 만약 제가 이를 도우려 흔쾌히 가지 않고 전쟁 후 평화시에 선교사로 들어가려 한다면 그것은 제 양심상 도저히 허락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공부 다 끝나고 선교사로 오면 될 것 아니냐? 전쟁 끝나고 뭐 이런 요청을 받았겠죠. 거기다가 그러는 겁니다. 그거는 내 양심상 도저히 허락되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전쟁이 나서 불바다가 돼 있는데 내가 가만히 있다가 선교사 준비만 하다가 나중에 내가 거기 가서 선교를 한다? 이건 내 양심상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한 겁니까? 해군에 입대를 했어요. 해군에 입대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1950년 9월 18일 날 하게 되잖아요. 그때 메가더와 함께 그곳에서 메가더의 통역관으로서 그렇게 참전을 하죠.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을 아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때의 상륙작전에 함께 했던 이성호 중령이라는 해군 중령이 있는데 아마 이분이 어떤 말을 했는지 그분의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한 내용이 여전히 거기 그 비석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비석에 새겨진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한국에서 태어났으니 한국 사람입니다. 내 조국에서 전쟁이 났는데 어떻게 마음 편하게 공부만 하고 있겠어요? 내 조국의 평화가 온 다음에 공부를 해도 늦지 않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이성호 중령이라는 분이 이 해밀턴 쇼하고 해밀턴 쇼 대위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분이 이야기했던 걸 기억하고 자기가 거기 써준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성호 중령. 그 당시엔 중령도 아니었겠죠. 이성호 중령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니, 당신은 하버드라는 그 유명한 학교 그거 마저 다니지. 뭐 남의 나라에 와서 이렇게 전쟁을 한다고 고생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 쇼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그래서 그 이성호 중령이 그걸 기록하고 있다가 거기다가 기록해 준 거죠. 나도 한국에서 태어났으니 한국 사람입니다. 내 조국에 전쟁이 났는데 어떻게 마음 편하게 공부만 하고 있겠어요? 내 조국의 평화가 돌아온 다음에 공부를 해도 늦지 않아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죠. 사실 뭐 윌리엄 해밀턴 쇼 뭐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뭐 고향이 뭐 한국쯤이다라고 하면 뭐 이해를 됩니다. 그죠? 이해가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여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 조국이라는 조국. 조국. 우리 그 아들 그 주원이가 남아공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고향이 남아공이에요. 걔 보고 가서 네 남아공이 네 조국이냐 그러면 아마 그런 얘기 안 할걸요? 거기서 태어났다고 해서 자기가 조국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분은 뭐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내 조국이다. 내 조국에 전쟁이 났다. 내가 편하게 앉아서 이게 뭡니까? 공부만 할 수 없다. 내가 나중에 선교사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때 선교사로 들어간다는 것은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몇 살에 죽은 겁니까? 그야말로 해군으로서 배에 타고 있어도 돼요.
9.18 1년 인천 상륙작전 성공하고 배에 타고 있어도 되는데 해병대와 함께 육지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수복하러 들어왔다가 9.28 그 녹번 전투에서 그야말로 전사를 한 것이죠. 29에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을 기리기 위하여 거기 그렇게 기념비가 있고 동상이 세워졌고, 지난 2010년도에 대한민국 해군과 은평구청이 합자해서 거기에 근린공원을 세웠다라는 것들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6월이 무슨 달입니까? 호국보훈의 달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6월이 왜 호국보훈의 달인가? 6월에 보면 당장 내일 6월 6일이 현충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6월 25일 6.25 사변일도 6월 달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6월이 호국보훈의 달로 그렇게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현충일은 어떤 분을 추모하는 겁니까? 우리나라가 외세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았습니다. 많은 침략을 받을 때에 그야말로 독립선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나라 대한민국은 자주국이고 독립국임을 선포하고 그 사명을 붙들고 이분들이 목숨을 초계와 같이 바친 겁니다. 5등은 자해하 조선인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포하노라.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국가임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분들은 뭐예요? 목숨을 초계와 같이 바친 분들, 그분들이 바로 6월 6일 현충일 날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분들의 정신을 기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날이죠. 6.25는 어떤 날입니까?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독재주의가 서로 내전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그 전쟁 가운데서 그야말로 우리 선열들이 자유민주주의의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초계와 같이 바친 겁니다. 여러분, 호국보훈의 달은 우리 민족, 우리 선열들의 그런 정신을 기리는 달입니다. 어떤 정신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자주 독립국이라는 그 정신,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그 정신 말입니다.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바로 6월이 호국보훈의 달로 그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해밀턴 쇼가 바로 이 사명,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이 대한민국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이 사명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나의 조국입니다라고 이 땅에 와서, 조국도 아닌데 조국입니다라고 와서 이 땅에 와서 초계와 같이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 그렇게 수고했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조국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감당해야 되겠죠. 당연히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아니, 외국인도 와서 하는데, 조국이 아닌 사람도 와서 조국이라고 그러는데 조국인 사람들이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자주 독립국이 되는 것,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든든히 서는 것,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외국인도 와서 해준 건데요, 우리가 우리 거를 스스로 챙겨나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순국 선열들에 대한 반역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신 사명에 대한 반역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한편 오늘은 호국보훈의 달 첫 주일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성령 강림주일이기도 합니다, 교회력상으로.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은 그야말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죠. 주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6월절 이후에 50일 후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오순절, 신약으로 넘어오면 성령 강림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성령 강림절에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의 오순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일까요? 오순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십계명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게 오순절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뭘 기념하는 걸까요? 신약시대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 출발한 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이게 바로 뭡니까? 이 성령 강림주일의 의미죠. 여러분, 이 두 개가 가만히 조합해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사명이 주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강림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 바로 이 교회가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사명으로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임했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위하여 능력으로 임하신 분이 누구시다?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시온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전에 그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셔서 이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의 오순절이든지 신약에서의 성령 강림절이든지 똑같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라, 바로 그것 때문에 주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특별히 이 호국보훈의 달에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이 이렇게 맞물려 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호국보훈의 달은 뭐예요? 어떤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 나라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성령 강림 주일은 무엇입니까? 또한 하나님 나라의 호국보훈, 호국보훈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사명을 받는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하고 또 이 나라 백성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호국보훈,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호국보훈의 사명이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그런 그 호국보훈을 위해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수고해야 될 사명들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명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제가 호국보훈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뭘까요? 국민교육 헌장 그 인용을 하면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민족 중흥, 민족이 그냥 굉장히 막 확 드러나는 겁니다. 일으켜 세워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국민교육 헌장에서 가르쳐주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거 그대로 인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중흥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명 흔들리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런 날에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며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려고 막 생각은 하고 있고 마음은 그게 감뜩해요. 근데 사실 그게 잘 안 돼요. 그죠? 잘 안 돼요. 때로는 여러 가지 시간적인 흐름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 사명들이 점점 희미해지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호국보훈의 달도 필요하고 성령 강림절도 필요합니다. 그게 희미해져 있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국보훈의 달께서 그래 맞아, 순국 선열들이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국인과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셨지, 우리도 그 일을 사명으로 붙들고 살아야 해 라는 도전을 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세워졌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부흥을 위하여 우리가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 사명을 붙들고 수고해야 해. 그런 것들을 한번 다시 새겨보는 것이 바로 이런 날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왜요? 이런 사명들이 우리 마음에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희미해지고 또 그렇게 또 때로는 사그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사명은 없어지지 않는다. 다만 사명자가 사라져갈 뿐이다. 메가더가 했다는 말을 조금 바꿔서 쓴 말을 같은데, 사명은 없어지지 않죠. 다만 사명자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죠? 사명자가 사명을 가지고 출발했다가 그야말로 슬그머니 김 빠지듯이 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명은 없어지지 않는데 사명자 없어지지 않고 다만 사명자가 사라질 뿐이다. 그런 말이 그래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사명이 투철해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적 어려움 때문에 그것이 희미해지게 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인지상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바로 그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에게서 그 경우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잖아요. 그죠?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린 사람도 이런 경우가 있었구나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어쩌면 충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경우가 어떤 경우였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시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도 큰 유익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아브라함도 사명을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사명을 하나님 앞에 받았는데요, 그 사명이 환경 때문에 식어가고 퇴색되어 버리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제가 5절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는지 사실 알지 못해요. 지시할 땅이었으니까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떠났습니다. 떠나가지고 지금 가나안에 온 거예요. 가나안에 왔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마침내. 여러분, 이 마침내라는 말에 조금 관심을 둘 필요가 있어요. 마침내. 여러분, 이거 우리 한글로 번역한 분이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는 없는데 이 마침내라는 말을 첨가한 거예요. 왜 이분이 이 말씀을 첨가했을까? 성경 전체를 갖다가 확인을 해보면서 이 말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해서 저는 거기다가 마침내라는 말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침내의 뉘앙스를 본다면 이 전체의 의미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마침내라는 말은 언제 씁니까?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마침내 거기에 이르렀다 라면 모든 게 막 술술 순적하게 잘 풀려서 거기 갔다 때 마침내라는 말을 쓸까요? 잘 안 하죠. 그냥 이리저리 그냥 온갖 우여곡절 끝에 겨우 거기 이르렀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침내 이르렀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막 고생 막 직사게 하고 그냥 별짓 다 하다가 겨우 그 자리에 이르렀을 때 마침내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마침내라는 말의 뉘앙스입니다. 예, 과연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는 굉장히 힘든 여정이었어요. 하란에 머물다가 하란에서부터 800km나 떨어진 이 가나안까지 오는데 말입니다. 어디를 통과해야 됐느냐? 이스라엘 평원이라는 거기를 통과해야 돼요. 예, 거기는 역대적으로 계속해서 도적이 많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위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보통 있었던 게 아니죠. 여러분, 이전에 보면 야곱이 혼자 헐널단신으로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서 어디로 갑니까? 바단 아람 하란으로 가요. 하란으로 가는데 혼자 가는 것도 두려워가지고 베델에 가가지고 이렇게 눕고 있다가 거기서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를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혼자 가니까 두렵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가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가족들을 이끌고 그 평원을 갖다가 이렇게 지나온다? 이건 보통 두려움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을, 그 두려운 과정들을 잘 헤쳐서 지금 어디에 도착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딱 도착을 한 겁니다. 딱 도착을 했어요. 자, 그랬으면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자리에 이 자리를 피고 터전을 잡고 거기서 뭔가 시작을 해봐야 되는데, 거기서 자리를 피고 시작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 9절은 이상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9절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명의 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왔는데 거기에 안 머물고 점점 남방으로 간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왜 점점 남방으로 갔지? 혹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명의 땅이 어딘지 몰라서 남방으로 갔나? 아브라함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명의 땅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알아놓고 지금 남방으로 가는 거예요. 알았는지 어디서 증명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에서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7절에 보면 여기가 바로 그 땅이다, 내가 이 땅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가 사명의 땅이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또 그거에 감사해 가지고 말해요. 가서 예배까지 드렸어요. 감사합니다라고 예배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그 땅이 사명터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이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알았으니까 감사해서 예배까지 드렸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941생으로 우여곡절 끝에 그 사명의 땅에 왔는데 도대체 아브라함은 왜 그 자리에 안 있고 점점 남방으로 또 내려가고 있느냐? 사명의 땅을 떠나가고 있느냐? 그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여기에 사명의 땅이다 딱 그러면 거기 딱 머물러 있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그러지 않고 점점 남방으로 내려간 거예요. 왜 내려갔을까? 왜 내려갔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 힌트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게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12장 6절입니다. 제가 한번 6장을 한번 12장 6절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우여곡절 끝에 딱 왔는데 그 가나안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앞에 뭐가 있었다?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특이한 점을 발견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땅이 어디였죠? 가나안이었습니다. 그죠?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럼 가나안 땅에 오면 가나안 땅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에 제가 남아공에 있다가 중간에 한번 한국에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동기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하루는 이제 좀 뉘엿뉘엿 이렇게 해가 지는 석양에 이렇게 그 동기 목사님 차를 제가 옆에서 이렇게 타고 동기 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논두렁길을 쭉 지나가고 있는데 사람이 그때는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한참 지나가는데 저기서 이렇게 사람이 하나가 싹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한국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한국 사람이다!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옆에 있었던 동기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기 한국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냥 남아공에 거기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한국 사람을 보니까 그 저녁에 뉘엿뉘엿 해가 내려가는데 한국 사람 보니까 굉장히 이게 뭡니까? 반가워가지고 한국 사람이다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야, 여기 한국이야. 한국 사람을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도착한 것은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그럼 거기 가나안 사람이 있는 게 당연한 겁니까? 아닙니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때에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니, 가나안에 갔는데 가나안이 사람이 있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여기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상하잖아요. 아니,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 사는데 당연한 건데 가나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나안 사람은 누구겠는가? 일반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으로서의 그런 가나안 사람이라기보다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가나안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아낙 자손입니다. 아낙 자손이 거기에 있었더라. 결국은 이게 헤브론 지역이에요. 아낙 사람들 중에서 제일 큰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뒤에 가면 나옵니다. 뒤에 가면 아낙 자손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지금 두려운 것이죠. 아마도 아브라함도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으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뭐예요? 모든 게 다 복받고 승승장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지질이 고생하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다르지 않았어요. 여전히 우리하고 똑같아요. 성적이 같으니까. 아마도 아브라함도 그 고생 끝에 그야말로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는 어떤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하나님께서 여기라고 말씀까지 해주셨어.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러고 나서 또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예배까지 드린 거예요. 아이 그랬는데 막상 가나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게 뭐 보통이 아니네. 안악자손이 왔다 갔다 하네. 이걸 보니까 이거 이상하다. 이거 뭐지? 야, 이래서 슬슬슬슬 남방으로 내려간 거예요. 남방으로 내려갔는데 거기 또 뭐가 옵니까? 남방에 기근이 또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슬슬슬슬 더 내려가서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나중에 뒷부분에 나오지만 애굽까지 내려가는 추락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명이 명확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까지 드렸어요. 그런데 자기 주변의 안악자손이라는 그 위험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사명이 흔들리고 오히려 사명이 희미해져서 그 사명을 떠나 점점 어디로 가고 있었다는 겁니까? 남방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대한민국 사람으로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국인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중흥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중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런 모양 저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목표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간순간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자꾸 쳐다보고 살다 보니까 그 사명이 점점 희미해져서 자꾸 남방으로 내려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너무 많이 가서 애굽까지 추락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도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로. 하나님이 사명으로 주신 그 사명의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안악자손과 같이 거대한 두려움을 보고 때로는 기근과 같이 굉장한 어려움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내려갈 곳은 남방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내려갈 곳이 애굽일 수는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은 남방이 아니고 애굽이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명의 그 땅이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기를 원한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합니다. 이 나라의 중흥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중흥을 위한 사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모로서의 사명도 있고요, 자녀로서의 사명도 있고요, 직장인으로서의 사명도 있고요, 또 학생으로서의 사명도 있고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사명도 있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도 있고요. 다양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가운데 순간순간 우리 눈에 펼쳐지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 중에 쉬운 사명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가다 보면 안악자손들이 드글드글하고요, 막 가다 보면 기근이 늘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혹시 우리로 남방으로 내려가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려가지는 않았지만 아이고 막 귀찮다, 사명이고 뭐고 막 남방이나 가자, 혹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사실을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네가 갈 곳은 남방이 아니지, 그래도 네가 서 있을 곳은 남방이 아니지,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 사명의 터에 힘이 들고 괴롭고 그야말로 두려움이 많이 있고 어렵지만 나는 너를 그 사명의 길 위에서 보기를 원한다.
그 사명의 길에서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너를 보고 싶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명자들은 상황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상황 보고 사는 사람들은 주변에 보면 안악자손도 잘 보이고요, 또 기근도 잘 보이고 잘 보여요. 그래서 자꾸 남방으로 마음이 가요. 근데 믿음의 사명자들은 상황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를 보는 사람입니까? 사명 주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나아갈 때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악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명에 더해서 끊임없이 남아서 사명 감당해 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사명, 그 자리가 너희가 뼈를 묻어야 할 그 자리다.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남방으로 갈 마음이 있느냐? 마음을 돌이켜라. 회개하라. 남방으로 내려가고 있느냐? 그 자리에서 멈춰라. 다시 돌이켜서 사명의 그 길, 네가 보기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고 두려움이 많은 것 같고 그 길로 다시 돌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 주리라. 그것이 이 말씀이 사명자인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도전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도전 받으시고, 주님, 제가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사명의 장소에서 남방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생각이 많았는데 그 생각들을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오직 그런 생각이 들 때 오히려 주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남방이 아니라 그야말로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심으로 사명 감당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만나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